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네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에 교사할 때 여의도 교회 모든 부서마다 교사들이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저 유아 유치부서부터 고등부까지 교사들이 수백 명 되겠죠. 수백 명이 뭐예요? 제가 있었던 중등 3부만 하더라도 거의 모여서 100명 이상 됐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은 1000명 이상도 교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성전에 다 모아놓고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성경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막 누르는 거 있잖아요. 먼저 누르는 거. 먼저 손 누르는 거. 왜냐면 손 들었을 땐 헷갈리거든. 먼저 눌러야 상대방의 볼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 성경 퀴즈에 나가기 위해서 성경 퀴즈집 성경에 대한 모든 자료집을 갖다가 그냥 대표로 나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몇 박 며칠을 모여갖고 그거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9가지 하면 빵이지 9가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짬뽕, 이 짬뽕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하는 순간 뒷단은 뭐예요? 열매잖아.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성령의 이거 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감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할 때도 이거 믿으셨어요. 얼마나 비추기는데 그냥 눈치바짝 완전히 성령이 빵이야. 그래서 열심히 9가지는 외웠는데, 그럼 그 9가지 내용은 알고 있느냐, 의미는 알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아는 것과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건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스스로 존재하나요? 열매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앗이 있고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가지를 뽑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고 꽃도 피우고, 꽃이 결과는 아닙니다. 꽃도 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벌나비를 불러들이는 하나의 작용에 불과한 거죠. 꽃이 나무의 마지막 최종은 아닙니다.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무슨 매화, 모든 꽃들의 의미는 열매가 있다면 그 최종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씨가 잘못되거나 싹이 잘 트지 못하거나 겨우 뻗어 나왔는데 가지가 시원치 않거나 잎사귀가 말라버리거나 꽃이 폈다고 폈는데 꽃이 작용을 제대로 못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과정을 가지고 모든 것에 땀 흘려 헌신했을 때 최후에 얻는 게 뭐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가운데 미당 서정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가을의 꽃을 보면서 그 초봄에 소쩍새에 우는 소리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의 시인이죠. 꽃을 보는데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 울음소리에 봄에 씨앗을 심었던, 그 여름에 그 장마 폭풍 속에서도 견뎌냈었던 그 소중한 기한을 느끼면서 마침내 국화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들은 없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툭툭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심겨지는 씨앗이 있었고, 신앙을 키우고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가지를 피우고, 그 가운데에 탄생이란 자체는 모든 이 땅의 생명은 잉태와 함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저항을 받습니다. 왜 아이들이 어머니 태 속에 잉태하고,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바깥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사산이 되거나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생명에 대한 뭔가에 잘 모르겠지만 적이 있어서 그 적을 이기지 못했을 때 생명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출산을 해도 아이가 예전에는 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시라도 호적에 올리고 나서 죽어 할까봐, 그래서 예전에 개똥이 막순이 이름을 갖다 막 갖다 붙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오래 산다고. 나 어렸을 때 막순이었다, 개똥이었다, 막 갖다 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왜 사람 이름다가 개똥이 말똥이를 붙이나 그랬더니, 그렇게 이름을 험악하게 붙일수록 얘 수명이 질기다라는 어떤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사랑하는 내 새끼에다가 애 개똥아 불렀다는 것은 진짜 이건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요,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생명 하나가 잉태해서요, 성장해서 꽃을 피우기까지 화려하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 열매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아주 정말 하늘에 내려온 선녀처럼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 계신가요? 난 사실 선녀다. 없잖아요. 그 처절한 고난을 뚫고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피눈물 나는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요.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고요,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생명의 가치는 오죽하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래서 열매 하나를 맺기까지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한한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통로들이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세월에 익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 열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열매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이 열매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오늘 주님 앞에 보여지고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 고치 속에 들은 번데기가 고치 속에 들어갔지만 다른 모든 존재들은 죽었나벼. 애벌레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 어디 갔나 그랬더니 안 보여. 꼬치 속에 들어갔어. 바깥으로 안 나와. 칭칭 감았어. 아유, 저기 무덤인가 봐. 애벌레들의 눈에는 꼬치가 무덤처럼 보이죠. 어느 날 꼬치가 뜯깁니다. 뜯기고 그 안에서 더듬이가 나오고 희한하게 나오고 날개를 뻗으면 전혀 다른 존재가 나옵니다. 나비가 나오기도 하고 잠자리가 나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성경 속에 왜, 또 인생 자연 속에 왜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신비들을 갖다가 숨겨 놓았을까요? 그 전에 애벌레들이 곤충이 되기까지 변태, 나쁜 말은 아니고요, 변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전혀 존재, 이 땅에 태어날 때 존재와 그 꼬치 속에 들어갔다 껍질 깨고 나올 때 전혀 다른 존재. 사실은 애벌레는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죠. 꼬치도 열매가 아닙니다. 꼬치는 고난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꼬치를 벗기고 나왔을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나비들이 아름답게 돌리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꼬치 속에 들어있는 우리 스스로는 번데기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끼리 볼 때는. 그러나 어느 날 꼬치가 찢겨지고 번데기가 바깥으로 전체를 드러낼 때 보니까 그게 들어갈 때 애벌레가 아닌 거죠.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차원이 다른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 우주는 제 눈에 볼 때는 번데기밖에 안 보여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주는 번데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 시야를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이 제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메고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사는 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번데기 안에 사는 거 이게 다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번데기 바깥의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번데기를 창조해서 그 안에 어쩌고 저쩌고 복지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 공간 바깥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 끝날 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의 마지막 목적은 이 고치와 같은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서 번데기와 같은 육신의 입고 살아가고, 그러니 때로 나이를 먹어가서 뭐 노인이 되어가고 하지만 번데기는 번데기일 뿐이고 육체는 육체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조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는 꼬치가 아니고 번데기도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날개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 이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거고요. 예수를 믿어도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영생이란 단어가 막연할 뿐입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뭐 그냥 어렸을 때 무조건 믿었겠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회의도 있었고 뭐 교회를 한 1년 정도 중단한 적도 있었고 뭐 그땐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세례를 다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또 다시 보여지게 되고, 차원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고가 보여지게 되고, 그 전체 그 안의 속에가 보여지게 되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느끼시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면서 사는 인생과 그냥 막연하게 사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세상적으로 조금 미련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열어주시니까, 계시로 열어주시니까 알게 하련, 이게 비유의 뜻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 열매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열매래 하는 사람이 있겠고, 열매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열매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속에서 삶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비록 번데기 같은 이 우주의 고치 속에 잠시 100년 안쪽에 머물다 살다 가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나비를 꿈꾸고 그 벌을 꿈꾸고 날아가는 세계를 꿈꾸는 사람은 꼬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꼬치 앞에서 번데기끼리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웅다웅하다가 저놈 죽이고 나 죽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두 날개를 힘을 키워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한가? 뭐 많은 예화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자기가 했다고 그래갖고, 뭐 파브로 곤충기 거기도 보면, 아니 그 꼬치를 뚫고 잠자리 한 놈이 나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나가다 볼 때 우리 또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 아유 저거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찢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찢어준다고. 그걸 좀 쉽게 나올까 봐. 그래서 사실 뭐 우리도 지나가다가 이게 나오려고 하는데 몇 시간씩 이러고 있으면 아유 얼마나 힘드냐고 찢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찢어줬다는 겁니다. 파브로 곤충이 찢어줬대. 그랬더니 얘가 삐실삐실하고 나오더래요.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날지를 못하더래. 왜 못 날으나? 잠자리 이게 젖어갖고 이게 펴지질 않더래. 이게 펴지질 않더래. 이게 왜 안 펴지나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곤충들은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삐집고 나오면서 몸에서 기름이 생성이 된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기름이 생성이 되는 날개에, 그러면 기름이 날개에 다 스며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기에 젖지를 않죠. 물기에 젖지 않아서 날개를 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게 나와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이게 물기가 마르잖아요. 필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쉬운 과정이 오히려 날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운 고난과 아픔인 것 같지만 그게 날개에 기름을 짜게 하고, 그렇게 나온 잠자리들은 바닥바닥거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 어떤 인생도 껍질을 깨는 아픔 없이 바깥에 나오는 그런 새는 없습니다. 어떤 새들도 그 알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좋아. 거기 아이고 그 안에서 아이고 좋잖아. 바깥에 동그랑 안에 들어가 갖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때가 되면 또구덕 어미가 부리를 치고 뭐야 나올 때 됐죠. 뒤집어 말하면 안에 있는 것들도 엄마 나 나갈 때 됐죠요. 안에서 탁탁탁 치고
이런 거 나올 때 됐니? 톡톡톡. 그걸 뭐라 그래? 사자성어로 줄탁동기라고 말하죠. 안에서 치고 바깥에 치고, 그래서 껍질을 깨주는. 그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은 새알 속에 있는 새끼 새와 같고 꼬치 속에 있는 번데기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또 다른 세계를 펼쳐지는데, 그 애벌레 입장에서 보면 번데기 속에 있는 꼬치 속에 있는 번데기는 죽은 것 같은 거고, 알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야 나옵니다. 꼬치는 찢어져야 나오는 것이고요. 잠자리도 그걸 뚫고 나와야 날개가 생겨요. 처음에 군대 가면 어서 옵시오, 뭐 드릴값이요, 이런 데 없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첫날부터 죄송한 표현은 두들겨 패갖고 그냥 민간인 옷 싹 벗겨버리고 그냥 반스까지 다 벗겨버리고 그냥 군복으로 그냥 다 갖다 집혀 입혀. 그럼 군복이 맞고 안 맞고 대충 크면 접고 모자 눌러 쓰고, 희쪽거리, 군대 말이 희쪽거리 거기다가 막 빡빡 몇 바퀴 굴리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눈깔이 빛이 번쩍번쩍해. 선착순 10명 그러면 이렇게 한 4주 내지는 8주 훈련을 시켜놓으면 각이 딱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바짝하게 해놔. 그 다음에 총도 맡기고 칼도 총검술도 하고 심지어 수류탄을 던져보기도 하는 건 정신이 바짝 서야 그 다음에 올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란 그런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에 살면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웬만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연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지금 4번째 제목을 하면서 내가 이걸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마지막은 뭐냐면 열매거든요. 열매입니다. 나 80년 신앙생활했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연수가 뭐가 중요해? 열매가 중요한 거네. 그 사람의 열매가 중요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열매는 어떤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나는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피우면서 내 열매로 인하여 같이 기뻐하는가. 저건 언제 열매가 맺냐, 근심과 걱정이 생긴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신앙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대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의 서로 간의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지 모르지만 온전한 열매는 아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사랑이 솟구치는 자원하는 사랑, 받은 은혜, 그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스스로 나오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내가 관계가 평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평안함,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저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그냥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라 참아 주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로 참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나가는 반응과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은혜가 쫙,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심을 아는 것만큼 내 안에 기쁨이 나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는 것만큼 내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 절대 참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대학원을 다니는데 1학년 때 100명 중에서 여의도교회에서 난다 기도하는 사람 다 올라왔는데 그중에 이제 합격자가 100명인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최연소였어요.
생년월일이니까 제가 최연소더라고. 그런데 100명 중에서 제가 학생회장을 시켜놨어. 야, 그냥 난 순수했지 뭐. 가장 순수할 때 제 기억에 그냥 다 내 맘 같은 줄 알았던. 아이고 좀 지나다 보니까 어린 발판도 없어. 뭘 할 때마다 이쪽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똑똑한 사람이 물고 늘어지는데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고 이건 말이죠. 뭐. 한쪽에서는 또 그 다른 방법. 야, 네 진짜.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또 그 대표가 하나 있어요. 다행히 그분 은퇴하셔서 다행인데 학교 다닐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알고 보니까 본인이 리더를 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제가 회장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너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나는 그냥 순수할 뿐이야.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런데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좀. 그래서 뭐 예예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많이 그 학생회장 하는 동안에 안 울고 다니죠. 매일 울었어. 매일 울었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뭐. 그래서 어느 날은 제 안에 미움이 싹 탔어. 미움이 싹 탔어. 야, 어떻게 알았느냐? 그 여의도 대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내 앞에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야, 뒤통수만 봐도 내가 내 몸이 저절로 뒤로 돌더만 이렇게 뒤로 돌아버리더만. 이건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갖고 저게 내 앞에 100m 전방 앞에 있는데 가다가 만나면 기분 안 좋겠지. 또 이상한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저건 피해야지. 이게 아니야. 딱 뒷꼭지가 보이는 순간 이게 반사적으로 몸이 그냥 내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 그 사람이 싫었어. 그 사람이 싫어. 그런데 몸이 싫어서 가는데 내 영혼은 슬퍼. 왜? 미움이란 마음을 품는 순간 마음은 슬픈 거야. 영혼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울어. 어떡하지? 기도할 때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혹시 네 마음을 스폰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지 않겠니? 그때 제가 마음속에 스폰지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스폰지가 뭔데요? 그랬더니 상대가 가시로 콕 찌르더라도 내 마음이 여린 창호지 같으면 쿡 찔러 그냥 확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린 풍선 같으면 상대가 푹 찔르면 풍선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이 그동안 창호지 같고 여린 풍선과 같고 이걸 보호하기만 급급했어. 저 가시한테 찔릴까봐 찔리면 막 터져서 울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스폰지와 같은 마음. 스폰지 같은 마음. 상대가 가시를 푹 찔르더라도 스폰지는 자기는 푹 찔렀지. 아이고 너 아프지? 하고 찔르고 가. 근데 스폰지는 찔러주면 찔린 것 같아. 근데 쑥 빼면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자국이 없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 그때부터 꼬레가 나왔나? 하나님 저에게 스폰지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 아프고 찔리는 상처 같은 마음을 들어오더라도 내가 찔러주고 아픈 것 같지만 그게 아프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느 날 또 좌전방 100m 전방에 그 뒷꼭지가 또 보이네. 또 몸은 뒤틀려 가려고 그래요. 몸은 도망가려고 그래. 보기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피하려고. 그런데 마음에 스폰지 같은 마음. 어금니를 깨물고 갑니다. 왜? 하나님 신 마음 가갖고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때 뭐 신학생 때인데 김 전사님. 야, 이건 지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자기도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얼른 승리하세요. 네. 딱 돌아서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다.
그동안의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었어. 레슨. 그때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전에는 막 몸이 도망을 갔었는데 하나님 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푹 찌르고 간다고 했지만, 그걸 내가 가서 먼저 가서 그냥 확 스펀지로 그 가시를 안아버리니까 아프지가 않고 오히려 내 스스로 대견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뭐 우전방 100m에 보이고 그러면 안 도망가지.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저게 미쳤나. 그때면 저쪽에서 당황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울 일이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가시야 와라 그냥 스폰지 가슴. 그게 사실은 다른 점에서 본다면 내적 치유가 되고 상담하게 되고 뭐 심리하게 되고 하겠지만, 그런 학문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네 마음속에 스폰지 같은 마음을 받아. 이유는 뭐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영혼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각자 품성이 다 달라.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맷돌 같은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뭐 가냘픈 풍선 같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럴 때 영적인 크리스천들은 지역장, 구역장, 뭐 권사님들은 지금 뭐 여기 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도 계시지만 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평생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야. 그때 어떻게 우리가 스폰지라는 마음을 가슴에 품어서, 상대는 나를 찔렀다고 그랬지만 내가 내 안에 흔적이 스폰지는 흔적도 없어요. 푹 찔르면 뭐 하겠어? 찔러 푹. 그렇지만 스폰지는 흔적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스폰지는 찔린 게 아니라 가시를 품었을 뿐, 품고 놓아줬을 뿐.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 사람이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저분도 크리스찬인데 가시 역할을 하려니 얼마나 주여, 내가 가시가 아니라 가시를 품을 수 있는 스폰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가시였어 봐. 내가 여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리고 다니면서도 본인이 가시인지를 몰랐어 봐. 그 얼마나 곤고하겠냐고.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중요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참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참아주는 거죠. 참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눌리니까. 그러나 참아주는 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자랄 때까지 참아주는 건, 그건 해볼 만한 거거든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도 내가 원래 불쌍히 여기는 은사가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바탕으로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받은 불쌍함이 크니까 은혜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 불쌍히 여겨라가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힘은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양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게 율법이고 계명이고 사랑의 완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굉장한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도 속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콩을 심어놓고 저 사람에게 무슨 판내놔라.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렇게 원칙에 의해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계가 세 가지가 되어지면 스스로 자기와의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삶의 원칙과 같아요. 신앙의 원칙,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죄인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충성된 존재인가? 갑자기 충성된 존재인가? 충성된 건 딴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완수하는 건. 사람은 착각할 때 내가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하지? 자기 만족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맡긴 겁니다. 맡긴 거잖아요. 딸한테 다 맡겨놨잖아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 달란트 가지고 또 달란트 맡기려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맡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고, 충성이란 뭐냐? 내게 맡겨진 하나님에서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 난 그걸 하고 있나? 그게 충성이죠. 온유란 뭐냐?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가 뭐가 온유해? 그 십계명 볼 때 막 돌판 듯이 뭐 던지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세가 왕자처럼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냥 군인이죠. 그 당시 이집트 애국 군대는 군인입니다. 뭐 마차 그 열차 끌고 막 군대 이끌고 옆에 있는 나라들 막 점령하고,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 가지고 당시 최고니까. 그런 전쟁 국가에서는 군인이 최고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했으면 뭐 그 프라이드라든가 뭐 혈기라든가 뭐 그거 가지고 있는 위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이 군 세계는요, 군 세계는 또 일반 사회 세계하고 좀 달라요. 약간 이제 지휘관 세계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런 눈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대생활 할 때도, 저희도 제가 이제 군대장하고 할 때는 당번이 때로 2명, 최소한 2명, 어떤 때는 기술을 많이 맡은 막 6명까지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군대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쫙 차려입고 나가서 그 교육생들 앞에서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이바를 쓰면 화이바 닦는 애가 따로 있어요. 제 옷을 따로 빨아서 세탁해서 데려놓는 사람 따로 있고요. 제가 누굴 침대에 뭐 매트레스에다가 다 압력하는 건 쫙 각 잡아서 해놓고, 제 모든 사생활 이런 건물을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나는 딱 아침에 일어나서 차려놓은 거 딱 입고 식당에 가면 밥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장들은. 교육생을 끌고 가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밥 먹는 거 안 보입니다. 화장실 가는 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은 저 군대장은 언제 밥 먹지? 화장실은 가나? 저 사람은 자나?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자기 전에,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있고 다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잡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군 교육생들을 수백 명, 또 때로는 그 이상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딱 먹으면, 그러면 그냥 그 군 저거는 이런 거죠. 물 먹고 싶으면 물 들어가지 않아요. 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밥 딱 숟가락 딱 넣으면 밥 갖다 놓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머릿속에, 의식 속에 아주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쪽 군 세계는 그래요. 제가 그 전에 휴가를 나와서 밥이 여기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야 물 줘라 그러더니, 나도 모르죠. 나도 습관적으로 그런 거죠. 습관적으로. 야 물 갖고 와. 큰아빠 그 앞에 물 있잖아. 얘는 군인이 아닌 거죠. 민간인이죠. 물 달라고. 그 앞에 있다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게 군 의식 속에 딱 있으니까, 야 물 그러면 딱 갖다 놓,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막내한테 물 그랬더니 그 앞에 있잖아요. 이 새끼가 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의식하게 이게 바뀌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죠. 이게 내 머릿속에 이게 군의식이 있네. 그래 미안하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도 옛날에 구타가 많았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지만
저도 많이 때린 기억도 있고 빠따치고 그랬던 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도 대지 않아요. 그냥 딱 인상만 쓰면 야 똑바로 해라.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딱 그 말 한 말에 카리스마 하나만 똑바로 해라. 알았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지휘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혈기, 그 가지고 있는 의식과 사고를 빼는데 40년 걸리는 거죠. 광야에서 말기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이끌고 그냥 죽은 듯이 40년을 하나님 처박아 두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다 빼는 거야. 다 빼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앉아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갖고 금송아지를 부셔버렸다고 저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 모세부터 온유한 자가 없다.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깎인 겁니다. 원래 이만큼 있던 사람이 깎아놓은 거예요. 오늘 온유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깎이고 또 깎이고 깎여서 많이 깎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착하고 그냥 시킨 대로 잘하고 부드럽고 네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많이 깎여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열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참 깜짝 놀란 건 6개월 동안 화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은 거의 화로 살았잖아요. 야, 똑바로 거의 인상으로 살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아주 그냥 명령 체계 속에서 칼날같이 움직여. 안 그러면 내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화를 안 내요. 나중에 우리 막내가 나오는 거예요. 야, 좀 잘해봐 임마. 그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내가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딱 잡아놨다가 6개월 만에 야, 좀 잘해봐 똑바로. 거기서 충격입니다. 내가 언제 화를 냈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격도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눕혀놓고 바로 그냥 밟아서 그 성격 자체도 깨끗하게 개조하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아까 어떤 충성이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온유함이란 그 예전에 그 모습에서 때려져서 갈고 닦고 밟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 사람도 저를 깎고 달기게 위한 예전에 어떤 성격이 아닌 하나님 앞에 스폰지의 심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도구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겪고 나야 나중에 여러분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돌보고 성도를 만나고 별일이 정말 변화무쌍한 일이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제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으로 견뎌내겠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여러분이 딱 시집갈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 단장이란 옷을 입고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면사포를 썼다,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모든 게 조신하지 않겠습니까? 왜 달란트의 비유, 천국의 비유에 열처녀, 신부, 혼인잔치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마치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스스로 절제하며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아무데나 가지 아니하며 아무나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며 신부는 신부로서 자신의 절제를 지켜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넓은 곳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갈 곳도 많고 어울릴 사람들 별의별 종류가 다 살아도 신부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그 마지막 내가 신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획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 가지 열매, 이웃과의 관계의 세 가지 열매,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체크리스트처럼 정해놓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뭐가 부족한 면이 뭐지? 해서 열매를 잘 맺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착하고 충성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너한테 내가 얼마든지 맡길 수 있겠다. 얼마든지 맡겼을거나. 그리고 지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그 축복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